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청지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워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업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 정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믿음의 증거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Giving What We Can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 연봉이 2024년 기준 약 53,490달러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 평균 연봉으로 전 세계에서 얼마나 부유한지 검색을 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연봉을 받고 있는 싱글일 경우에 전 세계 상위 무려 1.7%,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들이 몇 명 있다고 해도 상위 10몇 % 정도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의 수입은 전 세계 평균의 약 4배에서 많게는 20배 정도까지 달하고, 심지어 이런 통계가 현실적일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아프리카나 이런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이 통계에 따르면 4배에서 2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돈 얘기, 상위 몇 % 이야기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우리는 사실 생각해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가장 크고 부유한 주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에서, 그것도 오렌지 카운티 근방, 또 LA 근방, 이런 참 날고기는, 소위 말해서 날고기는 이런 동네에서 살아가면서 건강과 물질,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안락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각 가정마다, 또 각 개인마다 또 여러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힘들었던 순간이 분명 있으셨지만, 그리고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오늘날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미래를 기대하는 정말 참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건강, 재능, 물질, 시간, 그 모든 것들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시험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은혜는 그저 나 혼자 즐기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들에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셨었는데요. 용돈을 주시면서 이 돈으로 친구들이랑 함께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참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나눔과 섬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캘리포니아가 지상 낙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유례 없이 빈부격차가 심한 곳, 홈리스 문제, 마약 문제, 범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비단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고 또 차가운 세상의 물질주의 속에서 그들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갑니다. 또 건강하지 못한 채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공평하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이 땅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가 또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악됨으로 인해,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능력으로, 또 재력으로, 생김새로, 건강으로 등급을 나누고 불공평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이사야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과 어린아이가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입니다. 너무나 다른 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길 원합니까? 야, 너가 일이라면, 너가 늑대면, 너가 사자면, 너가 표범이라면 그 이빨로, 그 발톱으로 약한 양들을 어떻게든 핍박해서 정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세상의 꼭대기에 서라고, 세상의 탑이 되라고, 어떻게든 승자가 되라고 세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공평함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만든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단지 먼 훗날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마치 예전에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던 어렸을 때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그 시절 그 미래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기 시작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 나라의 모습이 현실화되고 확장되어 가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과 재능, 건강과 능력은 이리와 사자가 그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내려놓고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바로 나 자신, 우리 공동체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이 모든 열방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의 풍요를 나누어서 이웃의 부족함을 메우고 나의 넉넉함을 통해서 형제 자매의 삶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고도 불리죠. 이 존 웨슬리는 돈에 대해서 이런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정말 흥미롭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아멘이죠. 옳은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게으르지 말고 전력을 다하고 모든 경험과 지혜를 사용해서 열심히 벌어야 하는 게 우리네 삶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더욱 아멘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맞습니다. 충동 구매하지 말고 막 돈을 물 쓰듯이 막 쓰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고 아끼는 게 바로 현명한 돈 관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말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말입니다. 바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 세 번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필요한 만큼 적절히 공급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식구를 위하여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 너그러이 주라. 이것이 당신의 돈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며 땅과 하늘에서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1746년에 편지에서 또 이렇게 덧붙이기도 합니다. 나는 결코 돈을 나에게 오래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만일 그랬었다면 그 돈이 나를 파괴하였을 것이다. 나는 가능한 돈을 내 손에서 속히 떠나보낸다. 그 이유는 돈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엎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존 웨슬리의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돈 이야기를 좀 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시간, 우리의 능력, 달란트, 우리의 심지어 겉모습,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 가정도, 공동체도, 그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들을, 이 감사함을, 이 자유함을, 이 기쁨과 뜨거움을 나만을 위한 소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약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마치 쌓아두려고 할 때 그냥 썩어버렸던 만나처럼 내가 손에 꾹 쥐면 썩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누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함으로 바꾸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한 걸음 더 펼쳐가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결국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시험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지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정답을 쓰며 살아가는 참된 청지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청지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오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지임을 우리가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자유와 기쁨과 이 복음과 정말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이 나만을 위한,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는 도구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